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리아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난 3일 자정부터 시작된 카타르 2022년 올림픽 조별예선 H조 3조에서 3차전에서 포르투갈과 맞붙어 2대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마 다 보셨겠지만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았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16강 진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개가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또 3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울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인 모두에게도 그런 축구를 보면서 기쁨과 또 우리 민족, 국가의 이대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모두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는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가, 또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5편의 노래 가운데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떠난 후 마리아는 빨리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먼 길이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먼 여행길로 말미암아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성탄의 노래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먼 길로 왔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초점은 단 한 분,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지향적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향적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바르게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오늘 보면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며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그 교주들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에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였음이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입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주는 자라고 일컬으리로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결코 마리아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들어갈 때 대부분 동상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해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그림이나 동상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이주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5가지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들입니다. 그 교리들을 보면은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마리아는 일생토록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또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 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또 마리아는 하늘의 양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
이런 5가지 교리로 마리아를 그들은 경배합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5교리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성경에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성하고 우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명백히 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을 하면 그는 전형적인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는 합당한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오늘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아멘. 마리아는 그의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영혼 곧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두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가로노입니다. 요즘 메가처치 하면서 메가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헬라에서 메가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가톤은 100만 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이때 마리아는 메가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오입니다. 이 단어 역시 열광적인 기쁨을 뜻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갈래적이고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혼신으로 온 힘을 다하여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요종의 빛의 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자신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럼 나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하겠어?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셨지. 이런 식으로 마리아는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리아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행여나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바르게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요.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만세 그를 복이 있다 일컬을 정도로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도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아멘. 마리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예배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미래적인 큰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의 보좌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침몰시키셨습니다.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을 그 자리에서 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도 한때는 영화를 자랑하였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팔로 어떤 힘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선지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그의 자손이 창대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같은 내용으로 언양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늘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나 표적이나 기적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해 본 대로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시간 우리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내게 주시며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날마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